2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6번째 법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면 푸짐한 거죠. 넉넉한 거죠. 어디 가나 외국은 보면 이렇게 커다란 저주에 음식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커다랗게 그냥 한 그릇씩 주죠. 지금은 뭐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정이고 그게 사실은 대접하는 거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오늘 낮에도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가두어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뇌가 100%를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100%의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도 2%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이 세계적인 천재들도 이 뇌세포의 2%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천재가 2%도 1.몇% 쓰고 죽었는데, 우리는 1%도 제대로 못 쓰고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뇌의 신비가 다 밝혀지고 뇌의 만약 기능을 100% 만약에 발휘한다면 아마 그게 신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도 1%를 제대로 못 쓰는데, 세계적인 천재가 2%도 못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영원전부터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생들 쓰는 젊은 사람들 쓰는 컴퓨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만 해도, 옛날에는 이따만 벽돌 같은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이따만 해도 쓰는데 점점 좀 작아져서 지금 손에서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디스켓이라는 게 조그만 디스켓이 있고 큰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못 넣었어요. 지금은 그런 옛날 큰 디스켓, 조그만 디스켓을 그때 그게 1.44MB라고, 지금은 그냥 조그만 상자같이, 성냥갑같이 생긴, 담배갑같이 생긴 그거 하나에 그런 옛날에 디스켓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1메가 들어가는데 1테라라고 하는데, 그때 10만 배가 더 많게 지금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손톱만한 요만한 데에도 32기가, 64기가, 그거는 3200, 6400이니까요. 엄청난.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이명박에서 E 쓰고 M도 이렇게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2메가바이트는 엄청 작은 숫자라 그런 식으로 대통령 조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6번째 법칙이 뭐죠? 고난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의 야고보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 말을 썼을까 싶어요. 아니 편지 처음에 딱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한다 딱 해놓고 왜 딱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 받을 때 인내를 잘 견디세요 여러분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편지를 쓰면 앞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앞뒤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시작하자마자 인사 여러분 안녕한다면 그냥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세요. 시련을 이겨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했으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심하고 그게 막 소문이 났으면 이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전하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그냥 매달리게 했을까 싶어요. 그죠? 또 근데 사실은 이게 이 편지가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책이잖아요. 믿음의 행동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닭이냐 달걀이냐 어떤 게 우선이냐 할 때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달걀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달걀을 놔두면 닭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 닭은 계란에서 왔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의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닭이 공중벌이 쪽에서 알을 낳는 거죠. 맞죠? 그런 거는 뭐 하등에 뭐 궁금하고 어려운 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야고보 형제가 시련이 오거든 이 얘기를 막 먼저 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그냥 주구장창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네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시고 내가 불을 던지러 가자고 내가 막 너는 나를 따르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자랑하죠.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할 정도로. 아니 주님 쫓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쫓아가려고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칭찬하죠. 너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니까 어떻게 되세요? 못 갔어요. 못 쫓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제일 큰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은 반드시 시련 뒤에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달궈야 됩니다. 그리고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유튜브에 보는 방송 중에 뭐 외국 방송인데 칼을 만드는 그런 그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항상 무슨 예를 들면 스프링 자동차 스프링으로 혹은 그냥 강으로 하든 좋은 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여러 번 두드리고 반동질도 잘하고 그리고 잘 갈고 그런 사람은 좋은 칼을 만듭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칼날이 상하거나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보면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그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칼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두들기고 정말로 불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날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잘 손잡이까지 만들고 잘 갈아서 딱 해놓으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칼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은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이 결단해야 될 때가 오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한다, 슬픈 일을 당한다 할 때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슬픈 일 당했으니까 당연히 슬퍼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래요.
슬퍼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얘기는 있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슬퍼하는 건 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예처럼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신색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내가 감사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들어 가신가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씨앗을 몇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또 시골에 왔으니까 꼭 농사도 접어라고 저한테 씨앗을 주더라고요. 콩씨앗을 선비콩이라는 거랑 당근콩이라는 씨앗을 주길래 작년에는 제가 못 심었고 올해는 싹을 틔워가지고 그거를 심어봐야겠다고 저기다 이제 모종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옥수수도 만들고 땅콩도 만들고 땅콩은 한 줄 심었어요. 저 밭에 제가 밭에 한 줄 심었습니다. 땅콩은 어지간히 나더라고요. 옥수수도 어지간히 나서 저기 고구마밭에 보라니까 딱 심었습니다. 늦게 따먹으려고 늦게 심었어요. 사실 때를 놓쳐서 그랬습니다만 잘 심었어요. 근데 콩만 안 나는 거예요. 콩만 안 나요. 아니 콩이 왜 안 나요? 콩도 같이 나야 돼. 아니 같이 심었는데 같이 나야지 왜 콩은 너무 소식이 없나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심으면서 탈탈 털어보니까요. 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심어놨는데 새가 가져가서 먹으려는 거예요. 새가 갖고 와서 콩은 냄새가 다른가 봐요. 아니 옥수수도 그냥 나고 나머지 다 나는 땅콩도 그냥 났는데 그 선배콩하고 차콩만 새가 다 빼먹어가지고 진짜 반쪽도 안 남았어요. 반쪽도. 저는 썩어서 반쪽이라도 남을 줄 알았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콩 심어갖고 콩 먹으려고 했는데 시련이 왔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콩은 새들이 좋아하는구나. 새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다음에 조심해서 이거 해야겠다. 하려면 만약에 하려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잘 해가지고 뭐 심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착두콩이라든가 이게 뭐 당면콩이라든가 나눠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새들이 다 냠냠해버렸습니다. 저한테 큰 시련입니다. 제가 잘 거둘 줄 알았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야 콩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에서 아까 다른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콩은 새들이 금방 비둘기가 금방 빼먹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게 어쩐지더라고요. 콩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별로 없구나. 지금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욕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콩 빼먹은 새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들 이런 빌어먹을 새들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마음만 나쁘지. 그 콩들이 맛있게 냠냠했나 보다. 새들이 냠냠 콩을 했나 보다. 이 생각하고 그냥 끝나고 다음에 새들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교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일이지 아니 그걸 저런 빌어먹을 비둘기들 같은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개씩 따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9가지가 아니고 한 열매인데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에 보시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위험한 건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결단의 시간에 도망가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문제를 피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이지 도망가는 건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맺어지는 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요한일서 3장에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고 나한테 있을 만한 일이 있고 내가 이길 만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없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들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젠가 그젠가도 또 무슨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는데 평소에 제일 열심히 하던 소방대장님 들어갔다 그분만 못 나와서 또 순직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정도 대장 정도 됐으면 그냥 부하들 밑에 들어가라 하고 뒤에서 그냥 노닥노닥거리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해주는 얘기, 뉴스에 나오는 얘기 보면 항상 먼저 자기가 경력이 제일 많고 자기가 잘하니까 이렇게 앞서서 솔솔솔솔 들어가고, 이번에도 나올 때 후배들을 먼저 내보내고 제가 맨 뒤에서 나오다가 입구에서 한 50m 지점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렇게 참 열심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왜 가는 걸까?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실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농땡이 치는 사람, 아니면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꼭 먼저 가는 분들은, 그렇다고 오래 산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을 거슬러 가면 이런저런 비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섭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낮에 때로 참고했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기도와 인내라는 두 단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인내라는 두 단어를 가질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장땡이냐? 기도하면 당연히 장땡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뜻이 있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경험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정말 신앙에 있어서 인내만큼 중요한 덕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참는 거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만들어준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인내가 그것을 견디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힘든 일을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가 되려면 잘 고난에 견뎌서 막 겨울에도 손을 이렇게 바깥에다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맨손으로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아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맨날 편한 버스 내고 불편한 버스만 타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닥치면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지나서 종무경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먹을 불고 드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잘 참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겠습니다. 자식이 속을 새겨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주먹을 불고 지고 잘 참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잘 참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짐하시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잘 참아내면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에 두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오늘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의 주먹을 불끈 드시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잘 참게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인내하는데 실패할 것 같거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낮에는 우리 이기도 선교사